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 주한 미국 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자기의 안부를 전한 내용이었어요. 나 참 잘 있고 누구누구 잘 지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단기 선교 같이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갑시다. 이 한마디가 온 한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사니까 우리들은 그 자초지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이 대사가 지금 한국 국민으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덮고 용서하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이지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맙기도 하고 뭔가 마음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들게 하는 단어가 바로 같이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같이 먹으면 똑같은 음식인데도요,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뭔가 일을 할 때도요, 같이 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먼 길을 갈 때도 혼자 가면 노동이요, 그냥 가야 할 일이지만 같이 가면 여행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에요. 근데 누가 같이 간다고요? 주님과 같이.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가르친 그 길을 우리 혼자의 노력과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같이 가면요, 우리가 주님과 같아져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다. 주님처럼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결국 그러한 주님의 동행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주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같이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다 벗어지고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온전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하면 주님과 같아져요. 워드 프레이죠. 그래서 저는 같이와 같이 있는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드 프레이죠. 같이, 함께와 같이처럼 같이 있는 말이 없어요. 함께 동행하면 그 사람과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이와 같이 있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살면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닮아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와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알듯이 중풍병은 뇌졸중이라고도 하잖아요.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도 또렷하고요. 의지도 살아있는데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말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중풍병자의 곁에는 돌봐주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같이 왔던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들처럼 온전한 몸으로 새롭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이 이러한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같이 있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써주는 사람들의 같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내 힘만으로는 도무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같이 있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것은 땡큐, 그럼 끝이고 나는 내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 그럽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같이함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나 역시 나와 동일한,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내 문제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일종의 가치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치함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살아감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중풍병자와 같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4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메워온 사람은 4사람이지만 이 4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과 중풍병자와 함께 나와 있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Some men came, br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4 of them 그랬습니다. 지역해 보면 몇몇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런데 그들 중에 4사람이 메워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풍병자를 상에 메워갖고 온 사람은 4사람이지만 중풍병자가 함께 온 사람은 그들 중에 4사람이라고 했으니까 4사람보다 훨씬 많은, 적어도 5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어쩌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온 사람들이 고용한 하인이나 일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활하는데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같이 있던 사람이 돌봐줄 수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911 빨리 전화해야죠. 그러면 911에서 구조대원이 탁 와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메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같이 있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같이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고자 같이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중풍병자를 실어 온 사람들은 분명 4명이지만 이렇게 4사람들로 하여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무리를 인하여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내릴 정도로 지붕에 구멍을 뚫으려면 구멍 요만하게 뚫으면 되겠습니까? 한 요만큼 뚫으면 되겠어요? 일렬로 이렇게 일자로 그냥 뭐 이렇게 묶어갖고 내리면 괜찮겠지만 침상을 달아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보다 훨씬 더 큰 구멍을 뚫어내야 그것을 줄로 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붕을 뚫어 구멍을 냈다는 거 조그만 구멍 냈다는 게 아니라 거의 지붕 한쪽 견을 아예 다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 4사람이 지붕을 한참 뚫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컴플레인을 했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냥 지붕 뜯으면 주붕 뜯어져 하면 뜯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달라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냈겠어요. 아마 공동작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몇몇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거칠게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양해해달라라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중풍병자가 실제로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간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이상, 4명 가지고는 턱도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붕을 뚫어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아내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간호하기도 하면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기 위해서 공동의 작업으로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온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와 함께 살던 동네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이 함께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의 가족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불축동 다수인 것처럼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Some men.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이 어느 동네인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가버나움 동네는 아닌 것처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지금 2장 1절이니까 1장 그 맨 마지막에 있던 사건이 좀 한참 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정말 땅에 대고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면서 중풍병자를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끌어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도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했지만 문둥병자가 터치한 사람 접촉한 사람 역시 부정케 되어서 일정 시간에 이 정결 규례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정한 정결 규례를 다 마치시고 수일 후에 그 율법에 정한 기간을 마친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아마 1장 마가복음 1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을 봐서 아마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모여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나가게 되자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가버나움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겠죠. 예수님께 가면 여러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나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내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모셔놓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문 앞에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참 어려운 한자어죠. 문 앞에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은 들어갈 수 없을 것 고사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건너편 이제 문 앞까지 사람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 오셨을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이 앞자리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착착착착 앉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는 가능하면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앉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앞에 앉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정말 앞다투어 가서 앞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차곡차곡 막 겹치고 막 차고 해가지고 이제는 문 밖까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 것이에요. 문 밖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소문을 듣고 쫙 왔고 제법 좀 멀리에 있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오니까 이제는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 혼자라면 어떻게 삐지고 들어가겠는데 지금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참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붕을 뚫는 것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면서 지붕 뚫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감정이 들겠어요. 며칠 전에 여기 유수들이 조금 예배 일찍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좀 소란하게 해도 우리 마음이 조금 언짢잖아요. 왜 이렇게 좀 조용히 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떠드는 수준이 아니라 막 그 지붕을 뚫어내는 그런 상황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술렁했겠어요. 그것을 다 만류하고서 사람들이 한 몸처럼 일하면서 지붕을 뚫고 마침내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저희의 믿음, 저희가 누구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주관식은 힘드니까 객관식으로 1번 저희의 믿음이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일 것이다. 타당하죠? 또 저희의 믿음이란 그 네 사람을 포함한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5사람의 믿음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 5사람을 포함한 같이 온 동네 사람들의 믿음이다. 정답은 3번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께 물어봐야 정답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것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보고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 보면 예수님과에게로 중풍병자와 같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으니까 달아내린 사람뿐만 아니라 달아내리도록 그 주변 사람을 함께 도와줬던 사람, 그 네 사람이 달아내릴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같이 해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Their faith. 복수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럼 과연 이 네 사람이 이 달아내릴 때 어떻게 달아내렸을까? 아마 그림으로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달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지붕, 뭐 조그만 지붕이 아니라 거의 위에 전면을 다 뜯어내고서 이제 베드로는 큰일 났죠. 비 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 큰 구멍 안에 네 명이 한 귀퉁이를 잡고 줄로 달아내리는 거죠. 근데 달아내릴 때 한 사람이 그냥 줄을 확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조심조심, 내가 더 빨리 내리고 싶지만 그렇지만 중풍병자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하게 이렇게 살살살살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함께 네 사람이 내릴 때 네 사람이 한 몸처럼 내릴 수 있도록 누군가는 옆에서 지금 오른쪽 너무 많이 내려갔어. 왼쪽 너무 많이 내려갔어. 라고 해서 지시해 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의 작업을 할 때요, 그 작업 분량 맡은 거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 어떤 대청소를 한번 하게 되면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돼요. 여기 이미 백힘 쫙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팀이 와가지고 또 백힘 쫙 해요. 여기 의자 쫙 정리해 놨어요. 근데 그 다음 팀이 와가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 의자 배열을 쫙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의자 배열을 딱 또 새롭게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해놓은 어떤 그 목적과 그 내용대로 함께 얘기하고 하면 일사분란하게 해야 할 일들을, 끝날 일들을, 그런 조율이 없으면 그냥 중구난방 자기가 옳은 대로 막 자기 나름대로는 한 거니까, 청소한 거고 일한 거니까. 그러나 공동의 작업에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일한 것들이 같이 진가가 드러나야 그 일의 참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실제적으로 줄을 달아내린 사람은 4명이에요. 그러나 이를 직접 돕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사람들을 맡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네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네 사람의 행동들,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도록 그 네 사람이 잘 달아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의 행동을 보신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뭘 봤다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일들을, 내 사역을 내 손으로 내가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함으로 후원하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그러한 간접적으로 돕는 도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섬김이 더 올바르고 값진 것이겠습니까? 둘 다 값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페스티벌을 하면서 감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사님처럼 직접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역할은 감당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그 선교사님, 그분을 돕는 선교사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같이 기도함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다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교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하시는 분은 선교사님들이에요. 현지를 만나서 돕는 분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중풍병자를 실제로 줄에 달아서 예수님께 내린 사람들은 4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많은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직접 현지인들을 돕고
현지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물질로 기도로 함께 후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현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현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요, 나의 믿음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믿음은 나의 것, 내 자녀는 나의 것.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나에게 주신 믿음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받은 나의 믿음 역시 나 혼자만 간직하고 끝날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들이 하루빨리, 죄송한 표현입니다,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야 돼요. 이 험난한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더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아직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나눠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내 믿음을 사용해서 함께 만드는, 같이 하는 믿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하는 믿음,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에 빠져서 살면서 참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 인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낼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함께 복도화 줄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부흥사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말씀을 열정적으로 증거하신 이후에 단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굳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함께 모여가지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데 굳이 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그 옆에서 타고 있는 장작 더미에서 그 모닥불에서 장작을 하나 딱 꺼내 들더니 잠시 후에 그 장작이 자연스럽게 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불로 함께 타오르면 같이 함을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떨어져서 홀로 서 있는다고 하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믿음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붕을 같이 뚫어내고 중풍병자를 줄에 같이 달아서 메어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같이 왔던 사람들 같이 이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함께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들이 같이 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문제들도 같이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더 이상 개인적인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사하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어 내가 편히 쉬겠다. 후렴 가사가 증거하잖아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나의 주만 믿으면 아니에요.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주님의 품에 함께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같이 하는 믿음은요, 결국 같아지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같이 하는 믿음은요, 결국 같아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요. 어떤 사람만 신앙이 높은 수준, 어떤 사람은 맨날 낮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물론 오래 믿은 사람과 이제 갓 믿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같이 함께 해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이 서로 평균케 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서로 같이 사는 부부는 아니라고 막 우기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닮습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근데 제3자가 보면 닮아 있어요. 모습도 닮아 있고 성품도 닮아 있고 말하는 태도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그 교인들끼리 서로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의 색깔이 드러나요. 왠지 가면 밝고 따뜻하고 함께 만나면 서로 보듬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선교에 막 똘똘 뭉쳐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전도에 똘똘 뭉쳐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문화사역에 똘똘 뭉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같이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는 믿음으로 서로 같아지는 믿음을 가질 때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주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같이 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도우면 우리들이 같아지는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을 같이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짧게는 우리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조금 넓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장의 식구들, 같은 목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 발치로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화평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같이 돌보며 주님을 같이 닮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아진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많이 많이 돌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인지 도움을 주어야 될 형편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겸손하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살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같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같아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많이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두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좀 정하시지요. 지금 홀로 있어서 혼자의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여전히 저런 이유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그분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